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의 의무, 그리고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의 의무,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의 상전과 또 종의 관계에서의 의무의 생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8절과 19절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 복된 가정을 우리가 또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의 조건을 들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수가 가정의 화목이다. 그리고 이어서 자아실현을 가장 중요한 삶의 행복한 조건으로 남성 직장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와 만사성이라는 그러한 구절은 명심보감 치가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요 쌍칠락이요 가와 만사성이니라 라는 그러한 글귀에서 비록된 거죠. 자식이 효도하면 두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곳에서도 삶의 편안함을 경험할 수 없다. 반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처소로 세워진다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웅장한 화려한 집을 우리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은 될 수 있지만 좋은 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곳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무어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찾아다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면서 이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행복의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행복한 낙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가정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제일 먼저 주시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와 역할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술로 뚝딱 생겨나는 것 아니고요. 이것은 일종의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가가 온갖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내듯이 행복한 가정도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그 가운데 구성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아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게 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이 밤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이 부부관계에 각자의 역할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최소한 가장 그러한 귀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복종입니다. 자, 이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복종한다라는 영어 단어는 submit이라는 단어예요. serve는 아래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mit라는 단어는 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복종이라는 것은 아래에 있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아래에 있게 하는 이 복종은 질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말해. 남편에게는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지도권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 생각에 남편의 생각이 최선이 아니라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최선 아닌 생각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남편의 생각이 최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방책으로 결론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는 질서다. 가정의 질서, 특별히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는 이 권위의 질서 속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처럼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과 비교해서 못하기 때문에 또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수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질서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성공하고 행복한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말해. 즉 인간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섭리로 성공과 행복과 화목과 아름다운 결과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는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이 승리하고 1등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지혜를 통해 모든 것들을 섭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종을 통해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존중하는 자체가 그게 복이다, 그게 행복이다, 그게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결국 남편은 남의 편이 되고 말아요.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도 멀어져요. 그러나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면 남편은 이러한 생각을 가져. 내가 아내보다 잘하는 것이 또 잘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거 보니까 나는 마누라 복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 아내를 통해 살만 나는,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몇 가지 아름다운 결과 때문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해요. 제가 양구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 한 고급 참모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아니고 한데 집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1년 365일 추우나 더우나 늘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늦게 이제 뭐 주요 부서에 있으니까 뭐 12시 넘어 이제 퇴근한 적이 많아서 선잠 자고 또 설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가 깰까봐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1년 내내 새벽 기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절하게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내의 모습 때문에 뭐 교회 나가라, 뭐 전도하는 그런 것 한마디도 듣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쉽게 분노하고 혈기내고 감정적으로 대하던 아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난 다음에 최대한 참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도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참고 또 인내하고 순종하는 거 보면 예수란 분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이런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자기 내면이 단장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해요. 여성들의 공통점은 뭐 나이가 적고 많고 또 죄송하지만 늙으나 예뻐지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곱게 늙으셨습니다라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아무튼 간에 자기 얼굴 재건축 비용에 엄청나게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자기 얼굴의 재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화장이에요. 화장품이 영어로 코스메틱이라고 해요. 코스메틱. 자, 이 단어는 우주, 즉 완벽한 질서라는 의미를 가진 코스모스라는 그러한 같은 헬라 어원에서 비롯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화장은 얼굴의 질서를 잡는 것이라 한다면 최고의 영적 화장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화장이다라는, 내면이 잘 단장된 사람을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요. 감동이 돼요. 그리고 어디든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면이 잘 단장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살아가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아도나이, 즉 나의 모든 삶의 주인됨을 사라가 남편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은 사라의 태문을 열어 90세의 아이를 낳는 청춘 인생을 허락하셔요. 복종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영적인 최고의 화장품이다. 세 번째로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유익이 아닌 자기 절제, 자기 통제예요. 가정과 교회 내의 복종은 세상 조직상의 상하 또가 관계 속에서 어떤 직급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기 절제, 자기 통제의 산물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복종해야 된다.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이러한 복종의 자세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 관계 속에서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가 나빠지느냐? 그것은 복종할 줄은 모르고 복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복종은 최상의 부부관계, 최상의 인간관계를 만드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주어지는 자기 절제, 자기 통제의 비법이다라는. 결국 가정에서 복종을 통해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 나가서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성공하고요, 최고로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복종은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키워드다라는 거죠. 1954년에 영국 수송선인 엠파이어 윈들시오가 지중해 상을 항해할 때에 그만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보일러실에서 승조원 4명이 죽고요, 그 불은 배에 전반적으로 이제 확장돼 나가요. 선장은 위기 상황을 간파하고 1,515명이 승선한 이 상황에서 9명 담당관을 통해 탈출을 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군인 가족들,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나이 든 노인들을 순서대로 구명정에 태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연약한 부녀자들과 노인들이 구명정에 태워질 때까지 300명의 병사와 선원은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00여 명이 다 구명정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300명의 병사와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물로 뛰어내도록 명령하는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명령이 굉장히 감명적이에요. 그것은 물로 뛰어내리지만 절대로 구명정 가까이 가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생사를 가늠한 그런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구명정을 보면 너도 나도 달려붙다가 결국 구명정이 뒤집혀져서 그 안에 이미 이제 태워진 아이들과 또 부녀자들과 또 노인들이 죽으니까 선장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명령을 어긴 병사와 선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지역을 지나는 화물선 한 척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다 구출되었다고 해요. 질서의식, 자제력, 또 선장을 비롯한 그러한 구명 담당관들을 통한 지휘 속의 그러한 복종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혼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이유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권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권위, 가장과 부모의 권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법관과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아무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생각을 가져요. 결국 이런 도전의 마음속에 복종과 순종은 옛날 사람들만 가지는 그런 것으로 터부시 되고요, 결국 그 가운데 혼란과 무질서가 점점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가정에서의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인 아내의 책무와 의무는 철저한 복종이다. 그것은 우열의식을 통해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권위 앞에 우리의 따르는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9절에 이어서 남편에게 권고하는 말씀은 사랑이에요. 자, 19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멘. 자,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관계 속에서의 남편의 역할은 사랑이다.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했어요. 오늘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듯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연약한 그릇일수록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물론 남편보다 더 센 기를 가진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또 힘이 센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맞고 사는 남편도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본래 여성들에게 이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힘이 센 것처럼 보이고 또 기가 센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약한 감정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은 소중히 다뤄야 돼요. 함부로 다뤄서는 쉽게 깨져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세 번째로 왜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야 되느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중반절에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다. 아내도 남편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반자로 세운 부부지간에 하나님께 세우신 아내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은혜로 받게 할 그러한 동반자다. 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대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남편은 물론 아내의 행복이 되듯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아내는 물론 남편 자신에게 유익이 돼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남편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자, 따라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신앙생활의 경건한 삶은 기도도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활짝 열려지고 모든 것들이 시온의 대로가 확 뚫리듯이 열려져요.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더욱이 문제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어서 학대하고 천시할 때 신앙의 활력이 떨어지고요. 영적인 그러한 삶이 병들어요. 그러면 기도도 막히고 찬양도 나오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직분 때문에 행하면 그것은 외식과 위선으로 결론되어진다. 결혼이라는 게 뭐냐?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평생 자기를 바치는 헌신,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어떠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은 성년이 되기까지 그 책임의 책무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동반자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은 평생의 책무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내가 가져야 될 책무예요.
어쩌면 부모의 책무보다 이 배우자의 책무가 더 중요해요. 더 소중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동반자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반자를 사랑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거기 보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동거한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한 몸이 되라라는 말이고요. 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은 이해력을 가지고 한 몸이 되라. 살다 보면 약점도 많이 보이고요. 또 가졌던 장점들보다는 단점들이 더 많이 보여요. 자, 따라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세월이 흐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력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 즉, 이 이해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려이란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동반자에게 상처 주지 않을 모습들을 가지게 돼요. 이별, 큰 사건으로 통해서 감행되는 것 아닙니다. 작은 상처가 누적이 되어 불신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자, 그러므로 오늘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라는 말은 한 몸 되라, 그리고 이해심과 이해력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부부지간에 살면서 바로 이러한 마음이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는 관계는 부부다. 남편과 아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처럼 정말 단란하게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노년을 맞는 부부만큼 더 멋진 인생의 큰 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내는 어떤 우열, 상하, 계급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질서 앞에 복종하는 태도.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 이런 아름다운 복종과 사랑의 바퀴가 부부정안에 입당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믿음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먼저 유혹하기보다 아내된 분들은 아내로서, 또 남편된 분들은 남편으로서 먼저 내가 해야 될 책무와 의무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 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가정 속에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또 아름답게 그 모습을 이어가는 복된 후손들 온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또한 하와를 연이어 창조하셔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기뻐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가정에 행복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것인가?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또 상정과 하인지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책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먼저 부부지간에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속에 복종하는 태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러한 가정에 성장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 보고 더 복되게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크신 응답의 역사를 더하셔서 열방과 민족과 또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삶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